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사람은 붙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산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붙잡아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래야만 산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점이 많아요. 분명히 안 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우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특종 세상의 하나인 컨텐츠를 보았는데, 그 컨텐츠 안에 어느 서울대 법대를 마치고 사법고시 1차에 합격을 하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2차에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 2차를 준비를 해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리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거의 참 50년 동안이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또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법조인 일을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하게 지하철에서 그렇게 칫솔을 팔고 있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지금도 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50년입니다. 이 청년 때 시작한 그 공부를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놓아도 되는데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분은 저것을 놓지 못할까? 그런 생각. 합격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몰랐어도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혹시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만 다를 뿐 각기 자기만의 고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자, 이야기는 제가 본 이 특종 세상의 할아버지가 고시에 집착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에게는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스펙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가문도 좋았어요. 학문도 대단히 높은 학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도 학문을 연구하고 또 이 율법도 연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런 도 열심히 굉장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뭐로 합니까?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길을 가로막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짐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아직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가? 자, 바울은 내려놓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현재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은 정말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유익한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한번 실패한 이 사법고시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집착이 그를 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 유익한, 자기에게 이롭게 한다는 것을 내려놓기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명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무려 50년 동안 고시를 붙잡고 살아온 한 어르신. 그분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면 알면서도 이미 끝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반복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지나간 것을 아직도 유익하다고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유익하던 것조차 해로 여기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익하던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한 것을 내려놓지를 정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고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았습니다. 학문도 유익했고 신앙적 열심도 유익했으며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도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순간 나는 그것을 버린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아까운 것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것도 붙잡고, 이미 지나간 것도 붙잡고, 이미 나를 묶고 있는 것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것은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아까운 것은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것도 붙잡고, 이미 지나간 것도 붙잡고, 이미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정말. 그래서 사람은 유익하던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은 얻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생명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유익은 결코 우리에게는 이로운 것이 아니고 손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살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붙잡고서 사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나를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선택해서 이 길을 살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고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고시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놓고 싶어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삶 전체를 붙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 고시가 자기를 붙잡아 버립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돈이 자기를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인정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상처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어떤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살 것 같은데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왜 이 고백이 나옵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원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묶인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갑니다. 묶여서 인생 망하는 단적인 예는 술이 좋아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이 어떻습니까? 나를 이끌어 술꾼이 되는 것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게임이 도박이 되고 그 도박으로 인해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저녁도 줄이고 단 것도 끊어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이 되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이 이미 케이크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그 오늘이 어떻습니까?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음식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습관과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미 다른 힘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가 나오고 내려 놓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고 잊어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미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고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어요. 사람은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붙잡고 있는 그것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삽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내려놓아라. 놓아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 붙잡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라라고 아닙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려놓아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그 할아버지도 아직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면서도 여전히 치솔을 펼쳐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놓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무엇을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끝난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 이미 지나간 것, 이미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자, 그런데도 이건 내 인생이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붙잡고 있지만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붙잡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붙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을 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둘 다입니다. 아니면 권력과 명예입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가 되셔서 영원한 평온의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할아버지가 이 설교를 들었다면 아마 그 할아버지 인생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장 전도사가 그 할아버지 앞에 섰다면 그 하나의 생명은 살아났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단 고시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마음 중심에 모셨다면 그 생명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또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 놓으면 끝날 것 같았어.